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등장을 하는데, 흔히들 골리앗은 덩치가 크고 우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는 왕과 최고의 장군들이 입는 철제 무기와 갑옷 그리고 방패를 갖춘 블레셋 최고의 용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장수인데 키가 2m 80, 9척이나 되는 거인과 같습니다. 머리에는 녹투구를 했고 어깨에는 녹단장을 했고 그리고 다리에는 녹경갑을 한 인간 탱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창자로는 얼마나 큰지 배틀체와 같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의 몸은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고 천하무적이고 정말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말해도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가운데 싸울 용사가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서 지는 쪽의 군대가 이기는 쪽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는 사시는 하나님을 조롱했고 이스라엘을 얕잡아 봤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앞에서 기가 죽었어요. 고양이 앞에 생쥐마냥 벌벌 떨었습니다. 어느 장수도 내가 저 골리앗을 쳐부수고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명함을 내미는 장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형들에게 떡과 치즈와 볶은 곡식을 가져온 목동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이르렀을 때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분개한 다윗은 스스로 자신이 골리앗과 싸울 것을 자처하고 나섰고 결국에는 전쟁에 나가 골리앗과 싸워 단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 이마를 쳐서 넘어뜨리고 그 긴 칼로 이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고 커다란 승리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은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 다윗은 어떠한 자이며 그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은 분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보통 분노가 아니고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다윗은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골리앗이 사시는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기를 원했고 그의 이름이 온 세상에 찬란하게 빛나기를 원했습니다. 마땅히 찬양받아야 될 주님의 이름이 지금 더럽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걸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마음속 깊이 점점 차올라서 그는 할례 없는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시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노가 악한 것이 아니에요. 분노 중에는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분노는 믿는 사람들의 또 마땅히 가져야 될 또 거룩한 성품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룩한 분노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분노는 개인의 사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혈기가 터져서 나오는 그런 분노가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공의와 영광이 손상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무너진 데 대한 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분노는 아름답고 거룩한 분노는 성스럽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분노를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성전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잡상인들로 가득했고 또 돈을 바꾸는 잘로 넘쳐났습니다. 예수님들은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 주님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링컨이 그러한 자였는데, 링컨은 평소 때 이 노예들이 기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돈으로 매매되고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몹시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거룩함이 짓밟힌 데 대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뜻을 정해서 남북전쟁을 통해서 이 노예들을 해방하는 그거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3.1 운동도 또 인도의 간디의 비폭력 무조한 운동도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백성들이 압제의 총칼에 넘어지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커다란 의의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입에서 눈에서 피눈물이 나고 압제의 사슬이 저들을 얽어맬 때, 또 마땅히 존경받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공의로움이 철저히 손상되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꼭 다윗에게만 골리앗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만나는 골리앗이 너무 많습니다. 인생을 산으로 하면 너무 다양한 골리앗들이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내 앞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체적인 장애나 질병이 내 삶에 고통을 주는 골리앗일 수가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키가 작았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 할 줄을 몰랐고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말 못하는 장애, 뇌성마비라는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빙점과 길은 여기에라는 그런 글을 쓴 미우로 아야코는 평생 결핵, 척추 만성염, 또 얼굴에 대상포진, 또 최종으로는 암까지 수많은 질병을 몸에 주렁주렁 매달고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업에 실패하거나 극심한 가난이라는 골리앗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부모나 자식, 형제, 자매가 세상을 잃어서 견딜 수 없는 삶의 슬픔과 외로움의 골리앗 때문에 무척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골리앗은 내 안에만, 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거주하는데,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아갈 때 만나는 혈기나 교만이나 정욕이나 또 우울증이나 낙심이나 게으름 같은 수많은 이 내면의 골리앗들이 우리 안에서 창과 칼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수많은 영혼들이 이 골리앗의 싸움에 져서 광야의 죽음처럼 싸늘히 누워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으르렁대며 천성을 향한 나의 길에 등장하는 골리앗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승리를 거두겠습니까? 첫째는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다윗은 몸은 작았지만 아주 강하고 담대했어요.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지만 사자나 공과 대항해서 싸웠어요. 담대하지 않고 어떻게 곰이나 사자와 싸웠겠어요?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만 가지고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요? 마음 약해서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면 어떻게 전쟁터로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거의 다다랐을 때 12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10 정탐꾼은 그 가나안 땅에서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을 바라보고 요새와 같은 그들의 성을 바라보고 돌아와서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가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을 봤는데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들은 모든 백성들은 마음이 물처럼 쏟아지고 큰 두려움에 빠져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왕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삿대질했습니다. 이 10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고, 또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결국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은 백성들 앞에서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옷을 찢으며 강하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을 기특하게 보시고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20세 이하의 젊은이들만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죄를 감당할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해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난 어떻게 펄떡펄떡 뛰면서 참 어쩔 줄 모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마음이 혼비백성해서 그렇게 안정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꿈이 많고 지식이 많고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골리앗 앞에서 겁먹고 떠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살피시며 하나님을 향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주가 있는가를 보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치른 5번째 전쟁 중에 세상을 놀라게 하고 충격을 준 게 6.1 전쟁이라 그래요. 1967년 6월 25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1억의 아랍 사람들과 대항해서 딱 보면 숫자적으로 게임이 안 되지요. 이거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운 것 같고 계란으로 바위 때리기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결과는요, 예상을 뒤엎고 이스라엘이 250만이 1억을 상대해서 6일 만에 승리를 거두고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 시리아의 골란 고원까지 정말로 점령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럴 줄 몰랐어요. 이스라엘은 고독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장군이던 다이안 장군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위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인구 100배의 아랍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할 신무기가 있습니다. 선언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이안 장군의 대답은 뜻밖이었어요. 장군은 말을 하기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신병기는 시편 121편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121편이 무엇인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소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다이안 장군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신병기임을
온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혼자 간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놀라운 비장의 무기가 있었는데 그 무기는 바로 골리앗이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선언을 했습니다. 골리앗은 우상의 이름으로 왔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신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위력 있고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골리앗은 반드시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놀라운 권세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갔습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가고 여호와의 궤를 들고 전진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눈앞에 골리앗만 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 뒤에 있는 골리앗보다 크고 우람하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눈앞에 골리앗만 보면은 아찔하지요. 두려워서 떨리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팥죽처럼 마음이 묽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골리앗이 대수가 아니에요. 골리앗은 장난감에 지나지 않고 무섭게 나에게 돌격을 하지만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태산 같은 골리앗이 내게 덮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물맷돌 하나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무기가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은 물맷돌 하나라도 골리앗을 쳐 부술 수가 있습니다. 어린 목동은 막대기에다가 줄을 달고 줄에다 그 돌을 하나 넣어서 힘껏 돌리다가 던졌는데 그 돌이 휙 날아가서 그 골리앗이 가만히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머리에 투구를 썼으니까 그거 맞추기 쉽지 않아요. 거기다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관역을 또 어떻게 맞추겠어요? 아차 그러면 큰일 나는 건데 그 돌이 명중을 했어요, 이마에. 여러분, 골리앗은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까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인간을 의지하지 않았고 갑옷을 구하거나 창이나 방패나 무슨 굉장히 훌륭한 활을 구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믿는 무기는 여호와와 그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믿음의 돌을 던질 때 골리앗은 총통으로 이마를 받고 쿵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가 꼭 다윗이 잘나서겠어요? 다윗이 강했기 때문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기계가 대단합니까?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졌지요. 많은 훈련을 통해서 숙련되게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돌이 그 이마에 적중케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면 질병의 골리앗도 넘어뜨릴 수가 있고, 가난의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가 있고, 절망과 낙심의 골리앗, 요즘 사는 사람의 70%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하는데 살맛이 안 난다, 죽고 싶다, 의미가 없다, 이런 우울증의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북한이 방사포를 쏘고 핵무기를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를 무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북한은 하나님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그렇게 준비한 무기 하나 사용했습니까? 무기 하나 사용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무기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고철더미예요. 구소련이 수천 개의 핵폭탄이 있었지만 그거 한 발 사용하지 못하고 나라가 다 산산조각 찢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면 북한은 방사포 하나, 핵무기 하나 사용하지 못하고 망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끔 장애물에서 눈을 떼고 그 뒤에 계신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장애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 마음에 안심이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의 평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내 앞에 버티고는 수많은 골리앗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내가 함께하면 두렵게 하는 저 골리앗은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아. 그 골리앗이 너희에게를 결코 막지 못하리라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주님이 반드시 골리앗을 우리의 손에 붙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도 신학적으로 깊이 이 문장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가서 싸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피신을 했잖아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다시 공격을 해옵니다. 이런 거를 진퇴양난이라 그래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자기들은 아무 무장한 것이 없는데 홍해 속에 들어가면 빠져 죽는 것이고, 뒤에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저들을 어떻게 당합니까?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활 하나, 화살 하나 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콧김으로 바다를 다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보내고 나서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닷속에 다 집어넣고 물을 다시 흐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주님이 그들을 위해 친히 싸웠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승리의 비결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의 골리앗이 공격해 옵니까? 질병의 골리앗이 나를 괴롭게 합니까? 이별과 슬픔의 골리앗이 내 눈에 하염없이 눈물을 흐르게 합니까? 낙심이라는 골리앗 때문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외로움의 골리앗이 땅이 꺼지게 합니까? 허물하는 골리앗이 내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듭니까?
얽히고 설키고 꼴대로 꼬인 인간의 관계라는 골리앗이 정말로 내 발걸음을 흔들리게 합니까? 이 골리앗과 싸우기에 남은 어린아이와 같이 너무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싸우시면 우리는 승리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능력 되시는 여호와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난 체하고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 마냥 머리 들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뻐기면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그러면 혼자 해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과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만이 살 길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싸우시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주시옵소서.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면 내 앞에는 그 어떤 골리앗도 하나님이 쳐 부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다윗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음미하면 우리가 하고 깨닫는 것은 다윗이 약할 때에 하나님의 크심을 온천에 드러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키가 3m고 세상에서 가장 근육질의 사람이고 한 번 치면 다 나가 떨어지고 싸움의 세상에서 1인자고 철제 무기에 빛과 번쩍한 그런 무기들로 전체 무장이 돼 있고 그래서 골리앗과 붙어서 이겼으면 아마 백성들은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리지 않았을 거예요. 맞아, 다윗이 최고야. 다윗이 과연 이겼어. 그가 우리의 구세주야. 그의 무기가 대단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다윗과 그의 무기에게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어린 목동과 골리앗의 싸움의 구도는 자타가 공인할 만큼 우스꽝스러운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경기예요. 승산 없는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무장도 않고 돌 던지는 물매와 돌만 가지고 온 그런 목동과 키가 2m 80의 중무중한 골리앗은 이것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렇게 비아냥거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골리앗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골리앗과 싸움이 계란과 바위를 치는 것 같아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은 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어리석다고, 나는 무기력하다고, 내게 닥쳐오는 이 환난과 시련과 장애와 저 골리앗을 어떡하냐고 자포자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태산보다 크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딱 버티고 있는 것을 보는데 내가 어떻게 자포자기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또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가 연약할 때에 내 앞에 크고 놀라운 골리앗이 쳐들어올 때 그때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드러낼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보태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지 않으면 골리앗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을 보태면 절망은 소망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한 가장 그때 하나님은 강하시며, 내가 부족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따라합시다. 골리앗은 나의 믿음을 높여주는 조련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골리앗은 겁을 벌벌 떨게 하는 두려움과 공포의 존재예요. 그러나 골리앗보다 크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다윗에게는 이 골리앗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견고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산에 놀러 갔다가 뱀이나 고물, 사자를 만나면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냥꾼에게는 뱀이나 곰이 나타나면 박수를 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최고의 수확이다, 그동안 영양 보충의 기회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골리앗을 만날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움에 떨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골리앗은 나의 밥이고 내 신앙을 길러주는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투나 격투기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준비할 때 스파링 파트너라 그래서 연습 상대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허접한 상대가 아니고 엄청 게임도 잘하고 힘도 센 그런 양반인데, 여러분, 스파링 파트너 보고 너무나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스파링 파트너는 나를 더 강하고 힘 있는 선수로 만들어주는 조력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바로 그러한 존재예요. 우리 앞에 무수히 나타나는 골리앗을 우리가 이기면 이길수록 우리의 영은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을 쳐 부수면 부술수록 우리는 골리앗보다 더 거대한 영적인 거인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골리앗을 마주칠 때마다 나를 성장케 하신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고난을 향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목숨을 붙이고 있는 한 언제나 세상에는 고난이나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너무 고난이 없는 라일락이 피어있는 무슨 동산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문제없는 것은 무덤밖에 없어요. 무덤에 있는 사람은 지금도 입 하 벌리고 아무 걱정이 없겠지요. 그게 부럽습니까? 인생의 바다에는 언제나 문제의 연속이에요. 바다에 가면 파도는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파도가 밀려온다고 너무 두려움, 걱정,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파도 타기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파도를 탈 줄 모르면 또 파도야, 또 파도야, 그러고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노, 못 살겠어,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리고 말지만, 여러분, 파도 타기를 배우면요, 일부러 파도 찾아다녀요. 파도를 보면 스릴을 느끼고 더 큰 행복과 쾌감을 느끼고 인생이 기쁨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성큼성큼 다가오는 골리앗은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골리앗보다 100배 청에 강하신 용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천하무적의 용사이시며, 그러므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에 좌절하지 말고 골리앗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천성하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며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힘입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가난이나 질병이나 이별이나 고독, 수많은 골리앗이 우리를 공격합니다.